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402페이지,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입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굳게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교회 이력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런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에 걸맞은 말씀으로 오늘 룻기서 1장 말씀을 폈고 저녁에는 또 어린이 주일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저녁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는 임직 예배 드리는 주일인데 물론 이제 오후 예배에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하겠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임직 받는 분들에게 말씀 줄 시간이 다음 주일 오전 시간 임직 받기 직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을 오늘로 앞당깁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사실은 이번 주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다음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것보다는 당겨서 이번 주 중에 어버이 주일이 있으니까 오늘 아예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선물도 증정하려고 합니다. 생일상을 차려 드릴 때에도 지나간 다음에 생일상 차리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미리 당겨서 생일상을 차리는 경우는 있지만 나중에 차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1장 말씀은 우리가 참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슨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추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기서 1장은 과부된 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령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떡집에 떡이 없어졌어요. 떡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양식이 넉넉한 곳으로 이주를 하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 지방의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요르단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모압 어느 한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흉년 때를 면해 보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잘 살려고 갔던 그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얼마 안 돼서 사망하고 또 그 집안의 두 자녀, 두 아들 말령과 기론도 그 모압 땅에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다행히 두 아들은 모압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집안의 남자 3명이 다 세상을 뜨고 나니까 이 집안에는 과부된 여자 3사람만 남았습니다. 참 불행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이주한 지. 그때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왔는데 자기네들이 살던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모아놓고 내가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하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만류합니다. 너희가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남편도 없는데, 너희 남편도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남편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 동족 중에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삶을, 새 가정을 이루어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인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를 듣고 따라 나섰던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이 룻은 끝끝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이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나오미가 이르되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또다시 돌아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르되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 룻의 강력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 고집스러운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 굳게 결심했다. 그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아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굳게 결심하라라는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이주 10년 만에 집안의 남자들 다 잃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며느리 룻은 왜 이렇게 한사코 따라가겠다고 이 난리인 것입니까?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민족인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합니까?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예 제외된 존재처럼 인식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텃세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지방에 가서 시골 마을에서 우리가 터잡고 살려고 해도 그 시골 마을 텃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같은 동족인데 여기 동남아에서 오신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또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심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그 태도와 그 관점은 하나님이 아예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지옥 아랫목에 뗄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모압 민족은 죄송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족속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대대로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더욱이나 이스라엘 총회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이겠습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시어머니가 그 고향 땅에 부동산이라도 많이 있는가? 땅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어머니, 몰락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그 노후 복량할 무거운 책임만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다 몰락해가지고 가진 재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예? 말들을 안 하시네. 우리 한국에서는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가도 안 먹는다. 시금치 안 먹고. 그렇게 시어머니 싫어하는데 민족도 동족이 아니고 그런 시어머니를 왜 이 룻은 그렇게 못 따라가서 안 다닐까? 이유가 있겠죠. 지난 10년 동안
이 시어머니를 몇 년 동안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모압 이주에서 10년 있었는데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난 세월은, 함께 한 세월은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자마자 결혼했다고 해봤자 10년인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1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함께 생활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를 보면서 뭔가 느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영광스러워져야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주변에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지, 하나님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닌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10년 세월 동안 이 집안이 망하는 모습을 이 며느리 룻은 다 보았어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시동생 기련이 죽고, 그렇게 가정이 몰락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자살해서 죽어야 돼. 그런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잃는 슬픔이 큽니까? 남편을 잃는 슬픔이 큽니까? 남편 죽는 것보다 자녀 죽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식 하나도 아니고 자식 둘밖에 없는 자식 둘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네? 이런 상황, 이런 처참한 불행을 겪고 그 속에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살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은 그 며느리 룻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나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신앙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심지어 우리가 몰락하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죽고 남편이 세상을 뜨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꿋꿋함으로 인생의 모든 슬픔들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꿋꿋이 의지하면서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바로 그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이 며느리 룻의 이 선택, 이런 결심은 그냥 이 며느리 룻이 그냥 뭐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정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15절에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인 룻이 하나님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 오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 땅은 이방신, 몰록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에 하나님 섬기는 집안에 시집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자기도 불행한 여인이 됐잖아요. 남편 세상 뜨고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최약층이 과부와 고아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여인들이 나름대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많은 열린 기회들이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여인이 남편 잃어버리면은 또 자녀도 없고 그러면은 진짜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큰 고민일 수밖에 없고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저렇게 살면은 나도 살 수 있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것이 내게도 있으면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 같이 꿋꿋할 수가 있었을까요? 며느리 룻이 볼 때 그건 심성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 나오미 속에 있는 나오미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며느리 룻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이 환난 많고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내 이야기가 돼 보십시오. 이것처럼 심각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혼자서는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신앙 다 잃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동족 가운데 젊은 청년을 만나서 새가정 꾸리고 재혼하면서 자식 낳고 살 수는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룻의 마음속에는 나는 설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내가 재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편안한 안락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싶어.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요, 룻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큰 결단이었어요. 그냥 그 사이에 10년 못 되는 세월 동안 함께했던 인정에 묶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14절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에게로 이끌어와서 두 사람을 중매 결혼시키실 때 아담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이 붙쫓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붙쫓는다라는 것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쓸 때 붙쫓았다 하고 동일한 단어, 연합한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붙였다가 떼었다 그런 게 아니라 콘크리트처럼 아예 그냥 하나가 된 완전히. 시어머니 나오며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갔다. 그리고 그것은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또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내 신앙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됨, 그걸 이루기 위해서 며느리 룻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굳게 결심했다. 여기. 굳게 결심함을 시어머니가 보고 더 이상 만류를 포기했다. 18절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따라 섬기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신앙의 대열에 다 섰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한 정도가 보면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단 취미생활 정도로 예수 믿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일 없으면은 시간 여유 있으면은 교회에 나와요.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 하고. 조금 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는 생활에 대하여서 좀 더 방점을 두시는 분들은 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교회 나가야지.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전부를 삼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심리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일까지 같이 내포하는 것이다. 부부가 몸을 같이 섞고 살아도 마음과 영혼이 함께 통하지 않으면 그 하나됨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같이 한 가정에 사는데도 외로워요. 전 진짜 부부의 하나됨, 행복감, 그런 것은요,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까지 주어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 따라가는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굳게 결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좀 하시던 초신자분들 보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이 교회는 어떤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해서 나왔는데 예수 믿어봤자 생활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가 잘 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부담만 느꼈습니다. 에이, 안 나갈래. 그리고 주저앉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성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면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 룻기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욕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헤세드를 따라갔어요. 이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관계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자기에게 베푼 또 다른 헤세드인 것을 며느리 룻은 보았기 때문에 그 헤세드, 그 은혜, 사랑, 그걸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오직 내 욕심이에요. 내 이기적인 어느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선택의 유일한 잣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의 이와 같은 신앙적인 선택, 헤세드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룻의 이 선택에 대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였다.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굶어 죽지 않도록 추수 때에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곡식 배다가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가서 그 보리 이삭을 줍고 그것으로 이제 떼끼니를 떼우게 되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그 집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집안 중에 한 집안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보아스가 이 룻을 기특하게 보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시집 갈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재혼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신앙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이 모압 여인 룻이 올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보십시오. 룻이 나와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책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룻이 이 룻기라는 성경에 그 책 이름에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고면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말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복 주시는 이런 축복의 경험을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다 할 만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적인 결단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신앙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신앙적인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성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룻과 그의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오늘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그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굳게 결심하십시오. 대거충 결심하면 하나님도 대거충 주십니다. 굳게 결심하셔야 룻과 같은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무엇이 다 몰락하고 보잘것없어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룻의 신앙적인 안목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그 결단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녀의 삶의 주변과 그녀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내게도 해당되게 하시고 나도 이런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